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새벽에를 풀금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모으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변이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의 바다에 대한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이 많으면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갈릴리 호수라고 할 때가 있고 갈릴리 바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특이한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의 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사마리아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구약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다시 유대인들이 지내는 곳으로 세워진 곳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다 지역만이 다시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세워졌습니다. 나머지 위의 지역들은 전부 혼혈이 되고 거의 다 이방인들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갈릴리 모두가 다 이방인들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역이었습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사이의 역사를 중간기라고 합니다. 성경이 끊긴 400년을 말씀하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에 유대가 헬라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독립된 국가를 왕가를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 왕가 이름을 마카비 왕가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천주교 성경을 보시면 외경이 마카비서가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카비 왕가 거의 끝에 부분, 마지막 왕은 아니지만 뒤에서 한 세 번째 왕인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전쟁에 미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왕들이 세계를 정복하듯이 그 아리스토블루스, 유대인의 그 왕도 유대를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의 아랫지방 이두메를 정복했고 윗지방으로 사마리아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를 넘어서 시리아까지 그 왕은 정복해 나갔습니다. 이 왕이 정복할 때 단순히 무력으로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복한 지역을 유대화를 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 살던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에 있는 이방인 모두까지 다 할례를 시키고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했습니다. 밑에 이두메의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서 재미있게도 갈릴리만이 유대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마리아는 자신들의 뚜렷한 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대립을 했기 때문에 유대와 한 공동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의 이러한 대립 때문에 갈릴리보다 거리상으로 더욱 가깝지만 사마리아는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두메 지역은 원래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갈릴리만이
다시금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릴리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기 일쑤였습을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갈릴리 안에 있는 나사렛을 무시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랍비, 유대인들을 이끄는 랍비, 진정한 랍비는 오로지 예루살렘에서 나고 그곳에서 자라야지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난 랍비들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랍비였습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서 갈릴리의 사람들은 폭동의 기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폭동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독립투사입니다. 로마를 향한 독립투사죠. 갈릴리 사람들은 같은 민족 안에서의 차별을 자신들만의 특별함을 가짐으로 극복하려고 했고, 그 특별함이 바로 유대를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는 독립의 투사적인 정신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유대를 독립시킨다면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메시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자칭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 처형은 반역한 자들을 처형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반역자를 낳은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독립투사의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아주 과격한 열심당도 몇 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갈릴리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해드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첫째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그물로 낚시하시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열심히 그물로 낚시를 하면서 살아갔던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르심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단 한마디에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어떻게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쫓아오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힘든 어부의 일을 할 바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사는 것이 더 좋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갔을까요? 20절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20절과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 4명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세베대, 즉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는 품꾼을 쓰는 고용주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0절을 보시면 야고보를 시몬의 동업자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4명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배를 가진 어업을 하는 어부였습니다. 게다가 품꾼까지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주 큰 배를 가진 어부였죠. 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러한 힘든 어부의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고용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며 어부 생활을 하는 부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더욱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이들이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봐야 합니다. 당시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당시의 배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당시에
종말의 때의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라고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심판의 때를 기대했습니다. 많은 어부들을 불러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을 낚으시고 포수들을 불러서 그들을 사냥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했습니다. 즉 지금 유대를 괴롭히는 로마인들을 어부를 불러 모아서 포수를 불러 모아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 속에는 로마를 뒤집는, 로마를 무너뜨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굴뚝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나온 그 갈릴리의 사람들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사용해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겠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바로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던 분이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 다른 모든 나라가 유대인에게 무릎 꿇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었고 그것을 오해해서 듣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는 그 말도 오해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들이 새로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복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복음서의 모든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를 정복하시면 그 보좌 옆에, 양옆에 자신들을 앉혀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그것을 보며 화를 내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 죽음을 반대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이러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당시에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를 상을 가지고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심판할 때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를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그들은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한 자들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보여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자들로 자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그 예수님의 부르심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참된 의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여기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부르심에 관해서는 제가 새벽 기도 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따라보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의롭다 칭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칭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롭게,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우리를 미리 정하신 것이 창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에베소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자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르심은 의롭게 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삶과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화롭게 될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를 향한 부름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를 제자 삼아 구원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 사도가 자신을 향하여 복음의 빚진 자라고 표현한 것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을 전파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통로로 바울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바울 사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역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제자를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부르셨습니다. 1세기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에 관하여 또는 예수님의 말씀에 관하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올바로 깨닫게 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며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오해 가운데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들었고 온전히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들은 제자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향하여 얼만큼이나 우리의 것을 드리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하여 얼만큼이나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들을 드리고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 말고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나만 위한 복음이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위한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부르셨다는 그 분명한 우리를 향한 사명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의롭다 칭해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나만의 구원을 위한 삶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이 시간 고백드리는 기도를 다 같이 기도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